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리켜서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사물과 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무더운 날씨에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 반컵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겠습니까? 반컵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반컵의 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겨우 반밖에 남지 않았네 그런다라는 겁니다. 같은 반컵의 물이라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가끔 TV 방송을 보다 보면 중요한 정치 이슈를 놓고 여당과 야당의 패널들이 나와서 정치 평론을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 나오면 그냥 다른 채널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가끔 한번 보면 느끼는 점이 뭔가 하면 이 여당의 패널과 야당의 패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대척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 패널 사이의 논조가 평행선을 긋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까지 보면 끝까지 서로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면 아니 어떻게 같은 상황을 두고서 저렇게 생각과 주장이 다를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두고서라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자와 후자 가운데 어떤 관점의 소유자들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후자처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민수기 23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그곳의 백성들은 키가 장대한 자들이어서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여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런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같은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것은 어떤 관점을 보았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하여 악한 평가를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평가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처하든지 항상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고
그렇게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노아의 부부가 같은 상황을 보고서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참 만에 이 사사기 말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블레셋 인근에 있던 소라 땅에 단지파 사람 마노아 부부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노아 아내는 깜짝 놀라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를 정말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행해야 될지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보냄을 받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아브라함에 찾아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사기 13장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때 마노아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달려가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달려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날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지에 대하여 묻게 됩니다. 그자 여호와의 사자는 나시린의 규정을 잘 지켜서 그를 나시린으로 키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그동안 아내가 이야기한 그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노아의 모든 궁금증이 이제는 다 해소되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마노아에게는 아직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노아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준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 뭔지를 알고자 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을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마노아가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염소 새끼를 잡아서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씨암탉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염소 새끼를 잡는 것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보면 기드온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를 잡아서 대접하려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이 올 때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도 극진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노아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겁니다. 그저 그런 관습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와 같은 대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왜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기로 하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마노아의 환대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고 있습니까?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님의 주인이 손님을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해야 되는 것처럼 대접을 받는 손님도 주인에게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인이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할 때에 그 초청을, 그 대접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호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노아가 대접하겠다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왜 마노아의 대접을 이처럼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6절 끝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노아는 자신들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고 있는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여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까? 몰랐다라는 겁니까?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 즉 현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현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힌트를 마노아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나는 너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 너가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염소 새끼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현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 즉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힌트를 듣고서도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참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고자 한 이유도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랬다,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이처럼 애를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싶으니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때가 가서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얼핏 들어보면 마노아가 나중에라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름을 물어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마노아는 나중에라도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반응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 마노아의 요청에 대하여 왜 이처럼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본 마노아의 의도가 아주 불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친숙함, 친밀함을 의미하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들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각 생물을 이끌고 오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존재의 대상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그를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던 것은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알아서 나중에 경배하겠다라는 의미보다 뭐라고요? 그에 대한 소유권을 마노아가 확보하려고 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축복을 받고 싶을 때에 언제든지 그의 이름을 불러서 내 앞으로 불러내어 축복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행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복이 필요할 때에 귀한 예물을 바치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 내게 필요한 복을 그 신이 가져다 준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일본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신이 자그마치 8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0개 정도도 아니고 10,000개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데 10,000개도 아니고 80만 개도 아니고 800만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범신론에 가깝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신도 있고 무슨 건강의 신도 있고 출산의 신, 결혼의 신, 돈의 신, 심지어 고양이 꼬리 신, 이런 별의별 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신들은 내가 필요할 때에 그때 와서 자기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낸 신들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학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누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공부의 신이 우리 자녀를 도와줘야만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공부의 신을 섬기는 신사에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사에 찾아가서 공부의 신 들으라고 줄을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줄 위에 보면 깡통이 달려 있는데 깡통이 딸그락딸그락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졸고 있을지 아니면 딴청을 피우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의 신 들으라고 깨우는 소리로 줄을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를 있는 힘껏 3번 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내 기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공부의 신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공부의 신의 이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신이 나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공부의 신이 나와야 하는데 공부의 신의 이름을 모르게 되면 엉뚱한 결혼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출산의 신이 나오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누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의 신을 부르면 전쟁의 신이 나오고 농사의 신을 부르면 농사의 신이 나와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만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에 당신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당신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낼 것이 아니냐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지금 마노아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마노아는 하나님마저도 소유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단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도 이런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다 짬뽕되어 있고 섞여 있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사기 17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당시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해 있고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는지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은으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집안의 신당에서 섬기게 되는데, 자기 혼자 섬기니까 어렵다 보니까는 레위인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서 여호와께 복을 빌어 달라고 그 가정을 위하여 복을 비는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 또 돈을 받고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은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손에 드라빔 우상을 들고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그런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입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별의별 우상들을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들을 다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입다보다 더 후대 시대였던 사람이었던 이 마노아 시대 때에는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시대다, 그렇게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다고 했는데, 만약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당신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이 내게로 와서 또 복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 마노아의 요청에 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은 기묘자나 하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를 구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이름인 것이고, 또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여럿이 존재하지 않고 딱 하나만 존재한다고 한다면 굳이 이름이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학교에서 30명의 학생들이 한 반에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와서는 야,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니까는 빨리 교무실로 가봐,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습을 하던 30명의 친구들이 그 학생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정확하게 누가 오라고 했는지 그 이름을 말해야 우리가 갈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럴 때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선생님이 나를 찾는데 교실 안에 나 혼자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내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이 부르셔 빨리 교무실로 가봐, 그러면 그게 나보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가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바로 내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마치 여러 신들 가운데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노아의 질문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현현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너의 질문이 틀렸어. 나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만화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복음과 진리에 대하여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말에 모르는 것이 약이고 아는 것은 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세계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생명이고 모르게 되면 결국 사망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자고 하는 것도, 또 성경 공부, 상 공부 열심히 하자는 것도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제대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부지런히 읽자. 여러분, 상 공부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은 상 공부 신청하더라고 주보에 몇 주 동안 광고가 나갔었는데, 여러분 몇 명 신청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딱 한 분 신청하셨고, 또 확신의 삶 공부 신청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서 두 분 신청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지도, 잘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나 지난번에 저 과목 배웠는데 하면서 한 번 더 배우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단순하게 계속해서 지속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 공부 아니면 다른 삶 공부를 예전에 몇 년 전에 했다고 그게 지금까지 다 남아 있겠습니까? 이미 다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는 만화가 이름을 묻는 그 의도를 이제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야단치듯 얘기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안 가르쳐 줄 것처럼 하더니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하면,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봤더니 팔라라고 하는 말인데, 기이한, 놀라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다 명사로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형용사라는 겁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말은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식하고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측량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이름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라파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다른 이름들도 다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 그것도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어떠한지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실 이름이 필요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이러이러하다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묘자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현년하에 나타나신 하나님인 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때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적을 통하여 자신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20절을 보시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일이 마노아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눈앞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기묘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마노아 부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 순간 마노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마노아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도 보면 기드온이 보였던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지금 마노아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자인 줄 뒤늦게 깨닫고서는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면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는데 그 제단 이름이 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까? 그 제단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서도 내가 죽지 않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다, 내가 재앙과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곳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노아는 그때의 기드온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노아의 아내가 그런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네,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마노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뭘 모르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드린 번제와 소제를 어디 받으셨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를 죽이실 것 같았으면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집집마다 여자들이 참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 말 들어서 지금껏 손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성분들도 아내 말을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지금 정확하게 본 것 아닙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똑같은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점으로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노아는 계속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 복이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씩이나 마노아가 아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좀 잘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신 놀랍고 기묘한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표현하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기묘자라. 그러면서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시는 이 기묘하고 놀라운 일들은 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까?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힘든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역경이나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여 버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크게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주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우리로 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평안을 주고 우리 장래의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미래의 희망을 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복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